네, 여러분 또 아침 식사 잘 하셨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밤중 소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특창을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고 또 우리 특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든 새천사의 기별과 모든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그리스도와 또 우리 지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에게로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중 소리는 역사적인 부분을 좀 많이 다루겠지만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탕이지만 또 우리 최 원장님 또 말씀에 제가 힘을 얻고 다시 재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중설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이죠. 우리 TV 나오지 않나요? 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밑에 붉은 글씨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잘 아는 그림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제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미련한 준비되지 못한 처녀는 지금 기름을 사러 간 모습이 보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실제로 혼인식이 있었고 또 거기에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이 열 처녀가 피로연이 열리는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돼요?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다 졸며 자죠.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결국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밤중 소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 실물교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처녀의 이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의 경험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숙하고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늘 여기가 우리 교회라고 보면 이 교회 안에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어떤 이는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밤중 소리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새천사의 기별에서의 밤중 소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예로 들어서 보면 윌리엄 밀러가 1816년부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다 연구한 다음에 2300주야의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1843년 3월부터 1844년 3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이것을 1818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냥 담아두어요. 그리고 이 기별을 처음 전한 게 1831년이었습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에 처음 선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
밤종소리도 바로 뒤이어서 여름에 선포됐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10월 20일 이후에 선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밤종소리가 필요했는가? 밤종소리의 위치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에 바로 이어서 밤종소리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밤종소리 기별은 하나의 기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왜 필요했는가? 우리 초기 문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다른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의 약화된 믿음을 강화시키고 회복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 곧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도록 준비시켰다. 나는 이 천사들이 예수께로부터 큰 능력과 빛을 받아가지고 둘째 천사의 일을 돕기 위하여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밤종소리 기별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 첫 번째, 실망으로 인해서 약화된 백성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천사의 기별, 곧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밤종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뒤에 가서 또 볼게요. 자, 그러면 1844년 여름에 앞에 3월 달에 백성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밤종소리 기별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이유,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가 그러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뭐로 오해한 거예요? 재림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종소리 기별은 현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진리가 우리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주어지는 것이 현대 진리예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현대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우리를 경고해 주는 것이 밤중소리 기별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불병거를 타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것이 바로 밤중소리 기별의 장면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경험 가운데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역사 속에서 밤중소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 천사의 기별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노아 시대에도 세 천사의 기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밤중소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재림운동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당시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노아 시대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각 시대의 첫째와 둘째와 밤중소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양은 다릅니다. 자, 노아 시대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일까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죠. 그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죄를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별은요, 이제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죄와 세상을 버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노아 시대 때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당시의 밤중 소리 기별은 뭘까? 노아 당시에 이겁니다.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밤중 소리였어요. 왜 그럴까요? 각 시대마다 밤중 소리는 다가오는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준비를 하도록 경고하고 촉구하는 기별이거든요. 그러면 노아 당시에 짐승들이 여태까지 없던 일,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뭘 알아야 돼요? 아, 노아가 한 말이 뭐구나.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진짜로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진짜 심판이 온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다? 방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밤중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를 거절했으니까 당연히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이 임하잖아요. 이것이 노아 시대 때 세 천사의 기별의 패턴이에요.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자,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첫째와 둘째 기별의 능력을 더해주고 하늘에서 있을 곧 변화, 심판, 홍수 심판이 온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밤중 소리가. 그렇죠?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은 첫째와 둘째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두움에 빠졌다는 것이고 과학과 이성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다가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심판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각 역사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자, 그래서 노아 당시의 밤중 소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둘째도 거절하고 그래서 밤중 소리 기별이 전해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두움에 빠져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가오는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누가 가지고 왔는가 하면 침례요한이 가지고 왔습니다. 침례요한이. 그렇잖아요? 각 시대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항상 동일해요. 회개하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심을 하고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동일합니다. 둘째 기별은요, 예수님이 가져오시죠. 죄와 세상을 버리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받아들여라. 근데 백성들이 거절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밤중 소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었어요. 화이트 부인은 예수님 당시의 밤중 소리를 바로 이 사건에다가 적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 사건을 보고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서 뭘 타나니? 나귀를 타나니 하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성취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뭐 해야 됐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기별,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앞선 기별의 능력을 주고 곧 있을 변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기별을 안 받아들입니다. 노아 당시
예수님 당시, 재림운동 당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상에 붙은 애정들을 버리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이 기별이 선포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중소리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환호했죠. 종려가지를 꺾고 길에 옷을 펴놓고 막 환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가오는 사건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무슨 사건이 다가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역사가 오늘날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다가오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역사가 또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밤중 소리를 무슨 지식적으로 공부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지난날의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밤중소리 기별이 전해질 때 그들이 밤중소리 기별이 전해질 때 다가오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었는지를 보고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다가오는 밤중소리 기별을 통해서 어떻게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들의 운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식의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제자들이 잠자는 것과 폭도들이 다가오는 것과 제자들이 흩어지죠. 법정에 예수님이 서시죠.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죠. 이 사건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걸 상징하고요. 제자들이 그때 잠잤죠. 이것은 오늘날 잠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징해요. 폭도들이 다가오는 것은 일요일 휴업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폭도들이 준비되고 다가오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이미 세상은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다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지죠. 앞으로 여러분 이런 집회를 두 번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어떤 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교회가 해산돼 버립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불가능해질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앞으로의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는 몇몇 진리로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로 다 바뀝니다. 앞으로 우리 모여서 예배드릴 일이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지금 우리 시대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법정에 서시죠. 앞으로 우리 많은 믿음의 우리 신자들이 법정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할 때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다가오고 사형령이 내리는 것을 상징해요. 자, 우리는 지금 잠든 제자들과 잠자는 교회, 잠들어 있고 그리고 폭도들이 이제 막 준비되고 다가오려고 하는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운동 당시에 우리 살펴보면 똑같이 1831년부터 44년까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여름에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밤중소리 기별, 즉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바로 그 기별, 그것을 사람들이 또 거절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밤중소리가 짐승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을 깨닫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밤중소리가 선포됐지만 사람들이 다가오는 사건을 깨닫지 못했죠.
그 다음에 재림운동 당시의 밤중소리도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기별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이었는데 재림으로 뭐해요? 오해하죠. 계속 밤중소리 기별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 기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밤중소리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동일한 기별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세속에 물든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어서 우리도 다가오는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삶과 내 마음을 살펴보고 준비하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오늘 우리가 이 집회를 하고 또 여러분이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깨닫지 못했죠. 그러므로 그들이 절망하게 되죠. 노아 당시의 악인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다가오는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뭐가 와요? 대실망이 오죠. 재림운동 당시에도요. 예수님이 안 오셨죠. 다가오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대실망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역사가 만약 내게서 반복이 된다면 우리도 뭘 당할 수 있어요? 대실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고 절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방주를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대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오실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셨어.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그죠? 재림운동 당시에도 똑같이 대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밤중소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주고 다가오는 사건과 셋째 천사의 징조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밤중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단 말입니다. 다가오는 사건은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또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밤중소리는 다가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 한국 지금 방역 정책에 실제로 우리가 외부에서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모르셨죠? 안 써도 됩니다. 그거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폐가 안 좋거나 호흡 곤란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우리 그게 한국 방역 정책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줄 아시죠? 호흡이 답답하신 분들에게 좀 내리셔도 됩니다.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이거 다 빠져나와요. 원래 이 면 마스크는요. 먼지를 막는 것이지 그런 바이러스를 막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막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백신 맞으셨죠? 저는 백신 안 맞고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입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코로나가 지금 와서 지금 상당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지금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기도했죠? 여기 앉으셨던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시간에 아침 시간에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제하고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일들도 점점 어려워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과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코로나 이전 시대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앞으로 전 세계는 모든 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전체주의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는 그러한 법령이 반포되는 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없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해하시죠? 더 이상 민주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완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차별과 억압과 감금과 격리와 매매를 금지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백신 사태를 통해서 이 세계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사회,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밤중 소리는 항상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준비시키는 거라고요? 다가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럼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매매를 금지당하고, 자유가 억압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 사건적으로 오는 기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정신이 지금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셋째 천사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에게 뭐하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것이 밤중 소리 기별이 지금 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는 편인데, 서구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깊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독일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반대하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연설을 하는 거예요. 데모하는데 모인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부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데에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뭘 통해서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공포, 두려움. 여러분, 일요일 협령을 내리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북한 같은 사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먹히겠어요? 그러한 법이. 그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일을 다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뭘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300억 마르크가 넘는 그 돈을 전쟁 배상금으로 물어줘야 했을 때에 돈을 막 찍어냈어요.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자 완전히 경제가 붕괴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 붕괴된 독일 시민들의 두려움과 그 막막함을 이용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히틀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제 위기가 오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막막하게 되자 그들이 공포에 떨게 되죠. 누군가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기가 매우 쉬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사건이 잠잠해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예요. 이 경제 위기라고 하는 또 다른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노예화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탄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죠? 물가가 천정부지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1억을 넣어놨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사과가 한 박스에 10,000원을 했는데 사과가 갑자기 1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 넣어놓은 1억의 돈이 얼마의 가치로 떨어진 거예요? 1,00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독재자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우리 전도법 60 몇 페이지죠? 거기에 보면 영원한 장면의 실제가 인간의 지각에 떠오를 때에 돈은 갑자기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산 가치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겠어요. 그때 누가 올라올까요? 독재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독재자가 누굴까요? 교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우리의 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잃는 것, 즉 독재자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서구 사람들이 계속 데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우리 집회의 자유가 지금도 제약되고 있잖아요. 이게 더 심해지면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불안과 공포는 인간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마지막 사건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통제 수단은 바로 먹는 거예요. 이 공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떠한 자유를 구속당해도 자유를 헌납하는 대신 내게 뭘 달라? 먹을 걸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요 혁명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점점 더 많은 돌연변이의 인질로 우리가 잡혀 있다라고 세상에 유명한 학자들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다음에 여러분 오미크론은 감기 정도밖에 안 돼요. 절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연약한 분들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냥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오미크론이 이게 그냥 감기 정도밖에 안 돼요. 걱정을 안 하셔도 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그 딥스라고 하는 딥스테이트, 세상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감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고 통제를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어디로 지금 사건들이 진행되고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국민의 집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그런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물었습니다.
국내 연령대별로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의 타인 전파 확산 통계를 요구했더니 질병청에서 그러한 자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전파되는지도 질병청에서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김상수 알레르기 의사가 코로나 미스터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사서 봤더니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첫째로 가장 큰 문제는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분류함으로써, 여러분 PCR 검사도 엉터리 많다는 거 아시죠? 분류함으로써 원치 않는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자가격리 또는 입원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킬 능력이 부족한데도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질병을 옮기는 숙주로 간주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가해자로 만들어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의 본질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니까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뭐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이 더 진행되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어떻게 될까요? 무효화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에 조금 했더니 어떤 분들이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하더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제가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코로나와 백신 사태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의 밤중소리로서 다가오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여러분 백신 패스를 안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지잖아요. 이제 지금 풀리긴 했죠. 우리나라 이제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잠깐 풀리긴 했는데, 국가의 명령에 따르고 국가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마트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유의 구속, 네, 매매의 금지, 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요일 협령으로 금방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봄에 제비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보면, 아직 제비가 한 마리 딱 날아온 것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 봄이 왔구나 그러잖아요. 몇 마리 보고요? 한 마리 딱 보고. 한 마리 보고 아직 안 왔어. 다 와야 봄이 오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한 마리의 그 제비가 딱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봄이 왔네. 네, 벌써 봄이 왔네. 매매를 금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봄이 왔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가 권세를 받아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붉은 글씨 보이죠? 보이죠? 지금 일어나는 사태 아닌가요? 좀 약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국가가 지금 권세를 많이 받았죠. 두려움을 이용해서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백신 패스 안 되면 교회 모이지 마, 백신 패스 안 되면 마트에 들어가지 마, 이런 게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제와 억압과 통제와 지시를 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공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시안이 봉쇄돼가지고 1300만의 시안이 봉쇄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난리 나는 거, 뉴스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지만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카자흐스탄, 이런, 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 교황이 백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이유는 접종은 무슨 행위다?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접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천주교 신부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무슨 영상을 찍어가지고 백신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웃을 위한 친절입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는 것이 사랑의 행위인가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포장할까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면서 한편에서는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 포장하는 거예요. 일요일 협령은요 어떻게 오는가 하면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친절과 사랑의 행위로 선을 행하는 도덕적인 모습으로 지구 환경을 위하는 착한 모습으로 가정 회복을 위한 선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의 행위로 뭐돼서 와요? 포장되어서 옵니다. 포장돼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방향으로 가되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포장되어서 지금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교황님까지 나서서 백신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로 포장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일요일 협령도 이러한 포장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가 권력의 극대화와 복종을 강요하고요.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고 매매 행위가 제한을 당하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봉쇄령이 내리고 경제 위기가 유발되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도록 유도하고 불복종은 해고와 취업 제한, 매매 금지, 백신 패스 안 되면 이제는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해고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인으로 낙인 찍혀요. 세계적인 법령에 굴복하도록 하는 사전 작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시민으로 간주할 가치가 없다. 사랑의 행위로 포장을 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협령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도 대두될 거고요. 기후위기를 통해서 이게 지금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니까 작년 10월 4일 날 우리 바티칸에서 다 모인 거 아시죠? 교황과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서명하는 일을 했잖아요.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산업을 셧다운 시키자. 정지시키자. 그리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게 하자?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자. 쉼을 주자.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죠? 이러한 모습으로 포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시민으로 간주할 가치가 없는 악인으로 낙인 찍혀서 제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이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이들을 어떻게 제거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밤중 소리 기별로 이해하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 준비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협령의 본질이 이웃을 위한 사랑과 도덕적인 행위로 포장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일요일 협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일요일 협령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되고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번 코로나 사태와 백신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어떻게 해서요?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 밑에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 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좀 저거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없더라도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이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때가 가깝고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작년 10월 4일에 있었던 그 기후 협약이죠. 우리가 지금 노아 시대의 역사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주로 짐승이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 코로나 사태와 백신 사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 마지막 시대의 밤중 소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광고를 막 내잖아요. 백신 접종은 나와 가족, 이웃에 대한 뭡니다? 사랑입니다라고 지금 포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도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 아니냐? 복종해라. 그런 의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후와 환경을 위해서, 사회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사회의 도덕 개선을 위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마지막 시대의 이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그죠? 기후와 환경을 위하고 사회의 재난, 저게 지금 코로나 사태 아니에요. 재난으로부터 또 사회의 도덕 개선을 위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 소리는 다가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고하고, 밤중 소리는 앞선 기별들의 능력을 주고, 현재 짐승의 표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 예수님 당시, 재림운동 당시에 밤중 소리 기별을 깨닫지 못했던 역사가 우리에게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우리 재림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르러 오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때가 우리에게 상당히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